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를 바꾸는 세 가지 아침 기도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세 가지 아침 기도. 첫째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의 질병도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비즈니스 안에서 만나는 그러한 손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물리적인 보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혼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손 위에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어느 때 기도한 거냐 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이 아침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이 기도는 우리 하루의 실수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루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의 원어의 뜻은 듣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루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 그 중심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나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하면 바로 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총의 사건으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 주목하신다. 야, 귀하다. 귀해. 네가 그래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순간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옛날 성경에는 한나를 기억하사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한나의 이 여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실 부인인데 이 첩들의 아기를 낳는 것 같아요. 자기를 구박합니다. 한나가 매일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당신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당신에게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생각하사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주목.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매년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다친 자궁을
하나님의 때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키우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기억하사, 주목하사.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목하사, 계속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 기업, 나의 건강, 우리 가정의 미래, 내 사업체. 그런데요, 기도는 이 깔때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깔때기를 크게 합니다.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크게 원을 그리면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깔때기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있고 교회에 내가 있고 성교에 내가 있고 그것이 돌아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밑으로 깔때기의 원리처럼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유익만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실 수 있도록, 주목하실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억을 들으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게 되면 그 삶에 축복으로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이 자카르라는 이 원어는요, 감정적 회상이 아니라 언약적,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능동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됐다. 뒷짐지은 손을 풀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찾아봤더니요, 성경에 이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는 동사가 참 많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자카르, 홍수 물이 줄고요, 방주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언니 레아는 자녀를 잘 낳습니다. 근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자카르 하사, 주목하사 요셉을 낳게 하셨죠. 요셉을. 불임을 해소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자카르하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기억하사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시작하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야.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축복으로 그의 삶이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스템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공감하시고 주목하시고 그 삶을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카르 하십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첫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첫 왕을 세우는데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자카르하사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한나의 눈물과 서원을 언약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즉시 자궁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닫힌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카르 하신다.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면서 그 환경을 축복의 장으로 전환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 깔때기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